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우리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물론 밥심으로도 살지만 희망으로 산다. 희망을 통해서 삶의 힘을 얻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밥을 빼앗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희망을 뺏는 것입니다. 희망을 뺏으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꼭 지켜야 될 것은 희망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때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 솟아오르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희망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서 그런 희망이 있다 할진데 과연 그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희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이르를 텐데 그 죽음 앞에서조차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희망, 그런 희망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희망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장 말씀은 바로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참 재미있는 성경이에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66권이지 않습니까?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구약 성경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40장부터 60장까지는 꼭 신약 성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마치 복음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사야 40장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에는 인용하면서 1장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39장까지가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40장에서는 인간의 희망, 죽음 앞에서조차도 사라지지 않는 그 인간의 희망, 그 절대 희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희망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될 일을 내다보며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그 훗날 이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것도 한 50여 년쯤 지났을 때 그때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절대 힘이 강한 초강대국 속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나라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남쪽 유다 나라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유다 나라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요시야 왕 때 잠깐 나라가 융성하는 것 같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라의 체제가 갖춰지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후에 이제 남쪽 유다는 급속도로 쇠퇴해 갑니다. 애굽이 침공해서
왕을 사로잡아가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다 결국 마지막 22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참담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와서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잡아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땅에 뉘어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어가는,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수많은 길을 끌려가는 거예요. 맨발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유다 나라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에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왕, 그리고 그렇게 망한 나라, 이제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소망을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은 왜 남쪽 유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 정말 우리가 지옥이라 하는 말을 쓰지만 그 모습, 그 현장이 바로 지옥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참담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사야 40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기 노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역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남쪽 유다가 그렇게 멸망한 것은 남쪽 유다의 죄값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로, 징계로 지금 남쪽 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 나라는 그들의 죄값 때문에, 그럼 유다가 지은 죄가 무슨 죄길래 그렇게 죄의 흉악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거기에 윤리도덕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부패와 모든 제약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제약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숭배의 죄.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 고통,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가 곰곰이 우리 인생 존재 자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 잡혀서 소망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는 죄라고 하는 사슬에 우리 인간은 묶여 있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조건만 주어지고 시간만 주어지면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는 상식을 가지고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정말 지성적이고 윤리성이 있고 인격적으로 고매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많은 사상을 알고 많은 도덕의 원리를 아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또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이 만들어내는 악한 모습의 그 정점,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부조리, 그리고 인간이 최고로 비참해지는 그 현장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 인간이 좀 잘 생각하면 전쟁 안 하고 살아야 피차 살 텐데,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는 때가
없는 거예요.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의 부패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오는 온갖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소위 표현하기를 마음이 갈갈이 찢어진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겪는 그 마음의 아픈 고통, 심지어 스스로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끊을 생각까지 또 끊도록까지 몰고 가는 그 마음의 고통은 결국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실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에 대한 아픔을, 고통을, 고난을 아주 송두리째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현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 인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요.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로 이끌어갔던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희망 중에 살아가느냐? 그 바벨론이란 초강대국의 문명을 누리고 바벨탑의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그들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영광이 풀이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미국이 인류 역사 이래에 최대 강국을 이루고 최대 부를 우리가 갖고, 그리고 우리가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에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미국의 이 부귀영화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결국 미국도 언젠가는 풀의 꽃과 같이 그 영광이 시들어버리겠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같고 얻는 것 같고 권세를 얻는 것 같고 뭔가 얻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허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여 절망을 선언합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형벌로 인한 절망, 피조물로서의 그 유한자로서의 절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주된 말씀은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런 희망을, 절대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풀과 같은 것이고 풀의 그 영광의 꽃과 같은 것이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세도 다 결국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으로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희망이 용솟음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근거,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현실로 말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나라도 세울 겁니다. 이제 우리도 노예로 살지 않고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초강국 바벨론을 어떻게
이기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군사가 있습니까? 무슨 정치 제도가 있습니까? 무슨 탁월한 리더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해시켜야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고 창조주인 내가 선언하는 것이다. 내가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선포해라.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6가지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위로해라. 두 번째로는 예비하라. 세 번째로는 외치라. 네 번째로는 산에 오르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보라. 여섯 번째는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 6가지의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오늘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라. 겸손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은 말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다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승리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 부활의 생명이 주어져서 비록 죽음이 그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죄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성결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그 구원의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 소리 높여 외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높은 산에 올라서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것은 이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옛날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각각 자기 성에 살다가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한 장군이 끌고 성문을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들판에서 싸우는데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이기는 나라에 승전보가 가는 것이고 패망한 나라에 패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승리했는지 패했는지 그 소식을 정말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식이 올까? 직접적으로는 내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내 남편은 죽었나 살았나, 크게는 우리나라가 이겼나 졌나. 만일 저 멀리 들판에서 달려오는 병사 하나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게 되면 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며 환호성을 부르고 성문을 활짝 열고 개선 장군과 그 군인들을 환호 속에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패했습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의 세설에 매여 있고, 그게 결국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는 우리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인 우리가 거기에 빠져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 소식, 그 승전보를 너희들이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 승전보를 알리는 병사가 가장 신이 나는 것은 온 성을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고동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그 승전보를 울리면 그 소리를 듣는 온 성한 사람들이 나와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누가 가장 기쁘게 했습니까? 그 승전보를 울리는 군인이 가장 기쁜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드를 주고받으시면서, 카톡을 보내시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시면서 무슨 희망의 소식을 나누십니까? 안부 묻으시는 것도 좋고 서로 선물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 승리한 군대의 병사가 산 위에 올라가 승전보를 울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을 소리 높여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 정말 리얼하게,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복음의 권세가 정말 넘치게 나타나서 그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조건,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고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속에 꼭 담아두고 있으면 그 기쁨이 살아나질 않는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소망,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진데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소리 높여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카드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카톡에도 그렇게 보내고 또 보내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보내고, 카드가 다른 게 있으면 또 보내고, 그래서 계속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리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변화무쌍한 일에도 도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외칠 때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옆에 있는 자들 위로하며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겠습니까? 평소에 많이 훈련을 하고 습관이 되어야 그게 나오지. 평소에 아이고 죽겠네 하다가 죽을 때 아이고 죽겠네 하고 죽겠죠.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에 습관이 될 만큼 되어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높이 소리를 질러라. 동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알도록.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 사람은 성탄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다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성탄절의 축복을 끊임없이 태연시키는 성령님, 사무엘 희찬님의 동행하심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잠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의 실존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펴보면 죄와 죄의 값으로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바라보며 새 소망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산 위에 올라 구원의 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높이 구원의 나팔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성도의 권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의 평강, 그 기쁨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